여러분, 이 미국의 현재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미국에는요, 지금까지 이 45명의 역대 대통령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5명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요, 이 카터 대통령 부부는 이 금술이 아주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지요? 예, 39대 대통령이었고, 이 땅콩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땅콩 재배를 해서 부유하게 되고 그 뒤에 정치 입문해서 대통령까지 된 그런 분이시죠. 한 번은 이 카터 대통령 부부 이 두 분이요,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끝내고 이 질의를 받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두 분이 어떻게 인꼬 부부가 되실 수 있는지, 그렇게 인꼬 부부가 되실 수 있는지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카터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는 사랑이 30%이고요. 나머지 70%는 용서였습니다. 그러자 아내 로잘린 여사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카터의 대답을 이렇게 수정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에서 사랑은 10%였고요. 90%는 용서였습니다. 이 말을 하자 모든 이들이 크게 웃으며 박수를 쳤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례가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 행복의 조건이 있었다면요, 가장 큰 조건은 서로 용서하고 참아주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부부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에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고 참아주는 일은요, 가정에서 부부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교회에서도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4장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서로 참아주며, 사랑 안에서 특별히 서로 참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간청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 참아주다라는 동사는요, 용납하고 받아준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어떤 부족함이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받아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용납이라고 바꾸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지금 바울 자신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참아주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이 서로에게 부족함과 잘못함이 있다 하더라도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서로에 대해서 잘 용납하고 잘 받아주고 잘 참아줄 수 있을까요? 즉 서로 잘 용납하는, 잘 참아주는 방법은 무엇이 될까요? 사실 이와 비슷한 질문을 이 사도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 직접 한 적이 있었죠. 우리 마태복음 18장으로 잠깐 가서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아주 이와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께 이렇게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18장 21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지금 베드로의 질문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어떤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지면요, 몇 번이나 참아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줘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아주 분명하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많이 할 수 있는 7번까지 참으면 됩니까? 라고까지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70번씩 7번, 그 다음에 70번씩 몇 번입니까? 70번 곱하기 7번,
번, 그래서 무려 490번까지 참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대답을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요구 상황은 사실은 불가능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내 형제가 나에게 똑같은 죄를 몇 번이나요? 490번 계속해서 지으면 어떻습니까? 490번 계속해서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요. 어떤 형제가 주일에 인사를 해도 받지 않고 모른 척합니다. 분명히 잘못이지요.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습니다. 모른 척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매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요. 문자 그대로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것을 적용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용서해 줘야 되죠.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490번이나 참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모른 척 한다면요. 무려 9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쉬지 말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누가 그렇게 한다면 9년 동안 참아주는 것보다는 아마도 다른 교회로 옮기는 일을 먼저 고려해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주는 일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지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을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마저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바로 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방법을 친절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아시는 대로 뒤를 넘기시면 우리 23절부터 예수님께서 35절에 걸쳐서 이 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하는 이 형제 자매들에게 바로 어떻게 하면 잘 용서해 줄 수 있는지 그 원리와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시는 대로 이 만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어떤 왕이 자신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끌고 왔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23절, 24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자, 그래서 그가 왕 앞에 끌려왔지만 그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자, 그러나 그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왕에게 간청을 하죠. 그리고 그 왕은 은혜롭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즉시로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26절, 27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종은요,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밖으로 나갔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멱살을 딱 잡고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으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죠.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그러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역시 그에게 용서를 구하죠. 29절입니다. 그의 동료 중에 그의 발밑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래서 29절 내용을 보시면 26절에서 지금 그 사람이 구했던 것과 간구했던 것과 주인에게 간청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26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26절과 29절 똑같이 용서와 같은 내용으로 용서와 빚을 탕감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죠. 그러나 이 종은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죠. 30절입니다.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자, 그런데 이런 용서해주지 못한 소식이 결국은 왕에게 전해지고 그 왕이 그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내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 용서의 기준을요, 다른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10,000달란트만큼 용서해준 그 기준으로요 100데나리온을 본다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10,000달란트 용서받은 그 금액을 놓고 봤었을 때요 100데나리온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주보에 그 내용을 좀 적어봤습니다. 우리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그 로마 화폐 단위, 예수님 당시 화폐 단위에 대한 표가 제가 그것을 넣어놨는데요. 거기서 특별히 이 데나리온과 달란트의 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1데나리온과 1달란트는요 로마의 화폐 단위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가 아니라 로마의 화폐 단위죠. 그래서 1데나리온은요 이 약 4g 정도의 은화가 된다고 합니다. 은으로 만든 은화죠. 반면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데 20에서 한 40kg 정도 나가는 금의 무게로 쳐지는 단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1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면 은화 이 하나 1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이죠. 반면 1달란트는 어떻습니까? 6,000데나리온이니까 그것을 쉽게 계산해 보면요 6,000일치의 임금이 되죠. 그것을 연수로 계산하면 무려 노동자의 16년치 임금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 1만 달란트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1달란트의 10,000배가 되기 때문에 약 200에서 400톤의 금이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차 무게가 벤 그 차 무게가 2톤인데요 바로 이 차 무게의 100배에서 200배 정도의 무게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또 노동자 임금으로 치면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요 16만 년치 임금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그래서 노동자 하루 임금을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현재로 한번 가치로 따져보면요, 현재 하루 일하는 가치를 10만 원 정도로 계산해 보면요, 뭐 시간당 12불, 13불 잡고 8시간이라면 그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계산하면요, 6조 가까이 되는 액수가 되죠. 그럼 6조가 얼마나 큰지 제가 또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게 지금 밴쿠버 살면서 100만 불짜리 집이 있다라고 하면 큰 집이죠. 큰 좋은 층에 들어가는데요, 이 100만 불짜리 주택 6,000채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타운 이상 되는 그런 액수라는 거죠. 게다가 당시 노예 한 명의 최고가가 2,000데나리온이었는데요, 노예 3만 명을 팔아야 갚을 수 있는 그만큼의 액수라는 것이죠. 또 그 당시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한 해 세금이 대략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이것의 10배 이상 되는 액수죠. 대단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10,000달란트라고 말씀하신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쭉 보시면요, 시간 있으면 한번 꼭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달란트 단위가 나왔었을 때요, 바로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를 예비했다라는 내용 다음으로 가장 큰 액수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달란트 밑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단위가 바로 이 10,000달란트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큰 액수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10,000달란트의 빚은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18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와 그 자신과요,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갚을 수 있습니까? 갚지 못합니까? 갚지 못하는 거죠. 로마 황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요, 총독보다도 더 많은 재산이 있지 않는 이상 이것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요, 이처럼 큰 빚을 용서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점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이 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000달란트 이렇게 큰 액수를 탕감받고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100데나리온 역시 그 빚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6조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 빚을 줬으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것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비교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리 잠언 6장에 나오는 7가지 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6장으로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싫어하시지만 가증하게 여기시지만 특별히 더욱더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자, 앞에서 6가지를 미워하시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7가지를 주님께서는 아주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곧 교만한 눈빛과, 두 번째 거짓된 혀와, 세 번째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네 번째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다섯 번째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여섯 번째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일곱 번째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지금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모든 죄를 가증하게 여기시지만 특별히 이 7가지 죄만큼은 더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7가지 죄 중에서요, 교만한 눈빛을 하루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80년 살면요, 25,550번 죄를 짓습니다. 적은 죄가 아니죠. 게다가 여기 교만죄뿐만 아니라 거짓말의 죄를 하루에 같이 두 번, 이렇게 2가지 죄를 동시에 지으면요, 그렇게 죄를 짓고 80년을 살았다라고 하면요, 51,100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계산해 보면요, 이 7가지 죄를 하루에 다 짓고 80년을 살았다라고 계산해 보면요, 178,850번의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코 적은 수의 죄가 아니지요. 이 죄 외에도요, 로마서의 1장 19절부터 29절부터 31절에는요,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될 23가지 죄가 나옵니다. 이 죄까지 하루에 다 지었다라고 계산하고 80년을 살면요, 76만 6,500번의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70만 번 이상 지은 이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정말로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기서 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은 수십만 번의 이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내 지체가 나에게 잘못하는 한두 가지의 죄는요,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제가 목회자로서 이 종종 성도분들과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담하는 내용에 적지 않은 부분이요, 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힘들어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힘들어하시는 이 잘못의 내용이요, 대개는 한 가지입니다. 2가지인 경우는 드물고요, 3가지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평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가지나 많아야 2가지 죄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한두 가지의 죄의 문제를, 그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수십만 가지의 죄를요, 단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최소한 한두 가지의 죄,
다른 사람들 형제들의 그 범죄와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또 골로새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여러분 지금 사실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지금 제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서로 이렇게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요,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요, 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요,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그가 구원받고 오히려 다른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말하기를요, 고린도서 12장 24절에서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뺀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번 몽둥이로 맞고요, 1번 돌에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돌에 맞았었을 때 아마 3번째 하늘에 갔다 온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그가 갇혔었을 때요, 이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까지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그렇게 다음과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거니와.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요, 자기가 양육했고 자기가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요, 자기가 감옥에 갇히자 오해하고요, 자기를 버렸다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그 사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그 한 가지 사실을 그는 늘 잊지 않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근거로 바울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에서 항상 이 용서와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꼭 조건을 달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동료 유대인들,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는 항상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요,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교회를 핍박했었을 때 그것을 다 용서 안 받았다라는 사실을 그는 늘 항상 명심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명심하고 생각했었을 때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바로 자신이 바로 10,000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적게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한두 가지의 잘못과 죄를 우리도 사실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요, 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용서의 기준을 두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100데나리온의 기준을 두면요,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빚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의 기준을 두면요, 우리는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주님 앞에서 10,000달란트 이상 그렇게 죄의 빚을 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참고 용서해 줘야 될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또한 한 몸임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더욱 쉽게 용서해 주고 참아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 본문으로 가시면 3절부터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절까지 그 사실을 말씀하고요. 3절부터 6절에서 우리가 하나 됐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2절 마지막에 서로 참아주며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요.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참아주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죠. 한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한이라는 단어를요. 하나라는 단어를 정확히 7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보시면요. 4절에서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5절에서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6절에서 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요. 한 몸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해주고 참아주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요. 음식을 씹다 보면 이가 우리 혀를 스스로 깨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예. 한두 번이 아니라 종종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피곤하거나 그러면 더 자주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혀가요. 이를 뽑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 혀가 이에게 씹혀갖고 상처가 났다고 이 혀가 이한테 이를 뽑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신 적이 없으시죠? 사실 혀는요. 그런 상처와 고통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참아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도 바로 자신 옆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우리 몸의 각 지체는요. 이 혀에 난 상처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죠. 그래서 협력해서 혀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가 실수로 잘못해서 혀를 깨물어서 상처가 났으면요. 피가 나면요. 우리 모든 몸이 같이 합력하여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어떻습니까? 눈은 약이 어디 있는가를 찾지요. 그 다음에 그 발은요. 찾은 약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손은 그 약을 꺼냅니다. 그리고 입은 크게 벌려줘서 그 약이 상처난 곳에 잘 바를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렇게 해서 혀에 난 상처를 치료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서로 오래오래 참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지체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어도 서로 참아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발은 더러운 먼지가 잔뜩 묻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럼 먼지가 더러운 것이 많이 묻으면 어떻습니까? 저절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발에 무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요 발을 절대로 배척하지 않죠. 발의 그런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절대로 우리 몸은요 그런 발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손으로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닦아주죠. 비록 이 손의 입장에서요 발의 그런 더러움과 냄새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요 참아주고 용서해주면서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발과요 더러운 발과 이 깨끗한 손은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여전히 습관적인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내 가까이 있는 가족과 지체들에게 잘못과 어려움을 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며
특별히 한 몸이며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서로 참아주지 못하고 서로 용서해주지 못한다면요, 그 몸은 온전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가 혀를 깨물 때마다 배척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가 이 혀를 깨물 때마다 다 나가라고 뽑으라고 그러면요, 이가 이가 남지 않겠죠. 바로 이 우리 몸 전체에서 이가 없는 몸이 되겠죠. 손이 발이 더러워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씻어주지 않는다면 그 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더러워지고 결국은 그 몸은 병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서로 참아주고 용서해야 그 교회가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유명하신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 한 청년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소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 때문에 너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게 완벽한 교회 하나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가서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만일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내게도 좀 알려주게나. 나도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네. 그러나 만일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 그 교회 회원이 되지 말게. 왜 그런 줄 아는가? 자네처럼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교회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에 그 교회에 서로 용납하는 분위기는 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일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서로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즉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어떤 조건을, 어떤 선행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내 형제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흠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나에게 지속적으로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분명히 사랑으로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서로 참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더욱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켰을 때요, 사실 위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분 자신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분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하나됨 안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 몸이며 한 지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됐었을 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하나가 됐었을 때, 서로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품어주었을 때, 사실 내 주변의 불신자에게 선한 간증을 내세울 수 있겠죠. 선한 간증을 보여줄 수 있겠죠.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기 어렵죠.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 그대로 참아주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 그렇게 했었을 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 간증이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의 교단을 초월해서 왜 많은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왜 많은 교회들이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교회의 분열 때문에 그렇죠. 재정적인 문제로 분열하고, 후임 목회자의 문제로 분열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의견 충돌로 인해서 분열하고,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이 밴쿠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용서해 줌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를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